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지난주에 후반부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좀 중요해서 지난주 약간 요약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잠깐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체 함께 했던 내용을 다니엘서 서론을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언과 묵시가 있었죠. 예언과 묵시의 큰 차이점이 뭐죠? 우리 주일 예배를 바이블 스터디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포칼립시스라는 거하고 예언 프로페시라는 이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오케이. 자, 예언의 말씀은 늘 현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가 다 열정적으로 당시의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 당시 예언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했죠. 따라서 예언의 핵심은 현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는 대부분 다 종말이나 미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상과 환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상과 환상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서가 계속 반복해서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빠졌다, 절망했다, 기도했다, 금식했다고 반복하고 있죠. 역시 요한계시록 또한 수많은 이상들이 있으나 해석되어져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상 자체로 던져져 있습니다. 그 해석이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예언들은 그 모든 환상이나 그런 것들이 해석되어져서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언과 묵시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지난번에 약 7, 8가지의 묵시적인 특징들이 있었는데 오늘 2가지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니엘서 전체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바라볼 때 앞에 교훈적인 부분과 뒤에 이상과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부분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성이 있기에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우리 김영현 전도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그걸 듣다 보면 한 가지 의아스러운 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도움이자 큰 자극이 되는 것, 미래에 대한 해석적 관점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조금씩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그냥 오늘 좀 사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요즘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편하게 전하면 어떨까? 좀 예화도 들면서 좀 그렇게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쪽 측면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저 PPT 보시면 계속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데 좀 그것이 좀 다른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좀 자극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모든 기결점은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환난 중의 성도들의 선택과 삶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선택과 삶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마 곧바로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에 2026년도 소위 에이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적 포럼이죠. 거기서 나온 이코노미지의 그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의 가장 충격적인 건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인데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화폐 가치 하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장에 모든 제국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뜨인 돌, 역시 하나님의 나라죠. 3장, 6장에서 환난의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위기의 직면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말을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말씀에 인자와 같은 이가 영원한 권세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인자와 같은 이의 이 인자는 누가복음에서 계속 the son of man으로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8장에 적 그리스도의 도회와 그의 빈 파멸인데요.
그냥 읽겠습니다. 9장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가 예언되어 있다고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70일회는 학자에 따라 많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7년 환란 자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를게요. 이제 10장 말씀에 나르도와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카엘 뿐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마 지금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성도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왕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실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행하는 마지막 기록들은 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행한 유대인들에 행한 끔찍한 학살들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인지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개인적인 분노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 모든 말씀들은 다니엘스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기대하고 있다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누면서 약간 좀 깊이 있게 못 나눠서 좀 나누고 싶은데, 좀 오늘 제가 오늘 너무 깊은 디프레스가 왔는데 그 디프레스를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니엘스가 기록하고 있는 세속 제국과 왕국들의 특징들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스는 절대 다른 왕국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스가 기록하고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이어지는 로마의 열왕국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나라들만을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완전히 삭제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국들만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사소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그 어떤 일도 하나님 관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허락하신 능력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건데, 다니엘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니엘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절대 외부적인 외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입니다. 민수기 22장, 24장에서 31장과 발람의 사건들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발람은 3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3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발람이 확인한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절대 저주할 수 없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절대 저주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고 그를 선택하여 축복하기로 복 주시기로 결정한 자를 복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대할 때 수많은 폐역과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징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파멸을 위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로서 징계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그 선택받은 자를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당신의 택한 자를 위함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민수기 24장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저주할 수 없으며 복을 돌이킬 수 없는 동시에 외부적인 영향이 하나님의 복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람이 결론 짓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시지 않는다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돈에 눈이 멀어 선택한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람이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부에서 와해시키기로 결정하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민족 간에 이 소위 통혼, 같이 결혼하는 것은 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했으니까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을 초래한 두 우상이 있죠.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죠? 하늘의 신에서 비를 내려서 하늘을 관장하는 남자 신입니다. 아세라는 땅에서 비를 받아 솟아내는 여자 신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대부분의 우상들은 남자와 여자와의 성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자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을 만들면서 말하기를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에 뛰놀다라고 했습니다. 이 플레이라고만 성경에는 번역해놨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석에선 A pagan sex orgy visual both at Baal and here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뛰놀다라는 그 장면은 바알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똑같은 양상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성적 퇴폐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섬기면서 벌어지고 있던 이 성적 퇴폐성을 어디서 배웠냐면 바로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성이 관련된 것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 밑에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통혼하지 말며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은 클레브 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클레브를 터는 단어는 클리브 투라는 단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집착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첩으로 삼갔던 약 1000여 명의 이방 여자들을 집착 정도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실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인물입니다. 성전의 건축자이죠. 근데 그가 우상 숭배자가 된 겁니다. 그것도 세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정작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가 우상 숭배자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비극의 근본 동인 속에 바로 음행이 있습니다. 발람 사건의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절대 저주할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외부 압력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괴될 수 있는 방법은 땅 내부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파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돈으로 무너져버린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가 말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고 그가 말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가 살해당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계임에 넘어가서 그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약 2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유일한 사학, 하나님의 예배 대상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외부 압력에 의해서 절대 파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사흘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도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외압에 의해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 BC 약 701년경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오죠. 물론 사네립이 직접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먼저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랍사게가 들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기도하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가 소문을 듣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하죠. 랍사게가 그 소문을 듣고 아수르의 왕을 찾아 림나로 나아갑니다. 림나에 갔더니 왕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쟁통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를 다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왕하 1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저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사소한 일이 없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히스기야의 확신입니다. 그걸 들고 즉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열국들의 우상들은 나무와 조각으로 만든 것이나 여호와는 참 신이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 심판해달라는 요청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즉시 받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전달합니다. 그날 밤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사자 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성경마다 다른데 한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도 약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다 죽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진영을 돌아보니 시체뿐이라 사네립이 돌아갔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사네립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쳐들어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둘러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을 함락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히스기야는 열왕으로부터 급격한 존경을 받게 되고 돈을 모으게 되죠.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부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됩니다. 어찌됐든 히스기야는 저는 확신에 기반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18만 5천 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같은 경험들이 오늘날 드물게 일어나는 혹은 거의 볼 수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고민을 생각하면서 일단 제 자신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과연 확신하고 있는가? 히스기야가 확신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사소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 또 하나는 히스기야 옆에는 이사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물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되어지고 누가 되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기록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기록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하나님의 백성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인물은 이 세 인물이었습니다.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불 앞에 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대간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면, 이렇게 달리 좀 생각하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옆에 총리로서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는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추정하건대 다리오 왕 때이므로 약 다니엘이 총리로 왕을 섬겼던 기간이 약 15년 내지 20년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섬기면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나 개인적으로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들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는 유대인이라는 것 외에는 허물을 찾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왕께 조서를 내려서 온 천하에 왕 외에는 또는 그 우상 외에는 절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린 거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협받았거나 또는 왕의 조서가 없었다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걸 가끔씩 닫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남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생명에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 우리가 행동할 때 지금 다니엘에겐 평소 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닫음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적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 자체를 인하여 타인에게 신앙적 어떤 갈등적 요인이나 또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른 사람들에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왕의 조서를 내려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딱 금지된 이상 자신의 행동과 결정 자체가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애티튜드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행동을 할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변과 연관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의 사업, 예배의 대상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과감하게 기도했습니다. 맨 밑에 한번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섰던 것과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 있던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사흘을 반드시 여호와로 지키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흘을 결정한 그 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이게 지금 이제 시글락을 약탈한 이 아멜렉의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발생한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 말이 곧 기계적으로 그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사그라 이게 약탈한 아말렉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에서 자기 위치를 변장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약탈을, 막 다른 민족을 죽이고 다른 민족에서 약탈한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갖다 주고 하는 일을 벌이면서도 늘 블레셋 왕에게는 유다를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약탈해서 갖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울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갈보아 길보아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때 블레셋 왕이 다니엘을 불러들였습니다. 자신의 호위병사로 삼기 위함이죠.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 왕 외에 분봉관들이 함께 왔습니다. 분봉관들이 다윗이 함께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사흘 길을 그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시글락, 자기가 있던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때 사흘 길을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아말렉, 소위 자기와 비슷한 소위 떼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족속이 아말렉이 시글락에 와서 모두 다윗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약탈해서 가져갈 것을 가져가고 그 집안 식솔들을 모두 다 데려갔습니다. 사흘 만에 내려와서 딱 보는 순간 4절에 말하면 그들이 밤새도록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웁니다. 왜 그렇게 울었냐면 아말렉이 했던 일들이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다윗이 약탈하러, 물론 약탈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한 번 가서 약탈하여 그들을 가지고 올 때 그 족속에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블레셋 왕으로 들어갈까 봐. 거기서 약탈한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주었던 거죠. 따라서 다윗은 늘 자신이 하던 일들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타고 없어진 것을 딱 보는 순간 식솔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초토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다 600명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울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내어서 울었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까? 저번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니까 마음에 생각이 많았던 거죠. 마음에 막 무게가 막 짓눌리면서 어떻게 이 앞에 서야 되나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준비했던 이 말씀을 계속 돌렸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한 현실이 다윗이 직면했던 약탈과 불태움과 식솔 모두가 사라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허용한 사건을 다윗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1구절에 의하면 3장 30장 6절에 의하면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돌을 들고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이 궁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라입니다. 이 마라는 단어는 어디에 자주 쓰이냐면 이 모세오경에서 자주 쓰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 엘리사인가 거기도 쓰였지만 모세오경, 이 마라라는 단어가 어디냐면 바로 물이 쓰서 먹지 못하겠다 할 때 그 단어가 마라입니다. 쓰다입니다. 비트. 또는 동사로 엠비트, 막 가슴에 쓰라리게 소위 독소가 자라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초조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마라 쓴물처럼 됐을까. 안에 그립들이 소위 속에 막 그립들, 이게 슬픔이라고, 그립들은 원래 슬퍼하다 이런 개념인데 이 안에 막 그 쓴 상처가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거죠. vexed 이렇게 돼 있는데 막 혼동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태를 느낀 거죠. 만약 저라면 하나님을 즉각 원망했겠죠. 지금까지 스쳐왔던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다윗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직역하면
여기 himself라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가 있죠. 이거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다. 스스로 용기를 북돋다. 다윗아 힘내. 다윗아 힘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다윗아 힘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다윗아 힘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끊임없이 자기에게 되뇌이는 것을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따라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또는 심지어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아니야 여호와를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끊임없이 되뇌였다는 거죠. 그러고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encouraged himself, 자신에게 끊임없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힘을 낼 것을 요구했을 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가서 여쭙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쫓아갈까요? 여호와께서 에봇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상황은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기계적 상황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자신을 일깨우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각성과 자신의 용기를 북돋는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잠깐 좀 원래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두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정모 형제와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나누어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 않은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발생한 모든 일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기계적 수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밧세바를 통하여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그 정황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왜 올라갔으면, 다윗은 왜 전쟁에 안 나갔으면, 다윗이 왜 올라갔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나 그건 차치해 놓고 다윗은 밧세바를 통하여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감추기 위해서죠. 우리아를 집에 내려가서 쉬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는 집에 내려가서 내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내려가지 않아 두세 번 내려가지 않아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직접 편지를 써서 요압의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줘 우리아 손에 들렸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가서 다윗의 편지라고 전달하자 요압이 전쟁터에 가장 앞에 내세우고 우리아는 화살에 맞아 죽죠. 다윗은 그 이후로 밧세바를 데려다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아기까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은폐된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죄를 지적하죠. 그 순간 다윗이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다윗 세계가 시편 여러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한 뼈가 상하는 그 절망적인 죄에 대한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고통 자체가 죄에 관한 어떤 교의적인 부분을 구성할 만큼 놀라운 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 11장 14절에 의하면 나단이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당신이 그렇게 범죄하였으므로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라. 근데 나단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약간 다른 측면에서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윗이 용서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들어오자 자신의 왕궁에서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낳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거죠. 다윗은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단 선지자가 이미 아이는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금식을 위하여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혹시 아이를 살려달라.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루고요. 만약 다윗이 이 아이의 질병의 문제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바르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 끊임없이 아이를 자신의 죄와 연결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만약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아이의 질병을 생각했다 그러면 아이가 죽는 순간 다윗은 아마 더 심각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신하들이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니 다윗이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다가 죽자마자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자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왕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다가 왜 죽으니 금식을 계속하지 아니하시고 왜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나 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죠. 나는 저에게 갈지라도 저는 나에게 올 수 없다. 이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죄의 문제로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이러한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아까 말씀대로 나단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자기에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자신의 죄와 연관시키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죄를 연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죄를 연관시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참된 기도와 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이를 위한 금식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함께 안고 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이를 살려달라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가 죽자 그는 즉시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윗보다 훨씬 놀라운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죄에 대한 죄책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어떤 영향과 기도와 금식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다윗은 이미 아이가 죽는다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식을 위하여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건 100%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했다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는 금식하며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 다윗은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용서받은 걸 과거로 보는 겁니다. 아이를 현재로 보는 겁니다. 용서가 과거의 죄가 단절되었으니 현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베옷을 입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왜 하는지는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인데 이분이 막 워낙 막 혈기가 넘치고 에너제틱하고 막 이게 뭐죠?
뭐 남성적이라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런 분께서 이제 신방을 가다가, 장로님과 여러분들과 신방을 가다가 둘째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신문에 났었는데 중학생들이 농약을, 번데기에 농약을 누가 타가지고 먹여서, 아마 저도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번데기에 농약을 타서 아이들이 그 번데기를 먹고 몇 명이 죽은 거죠. 그 죽어가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조영기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 아들은 이 얼굴 색이 바뀐 거죠. 농약 때문에. 이미 새까맣게 거의 죽어가는 거죠. 그 옆에 의사가 빠르게 왔는데 의사가 결국 그 앞에 진단하다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의사가 돌아갑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 상황을 그냥 패닉이 찾아온 거죠. 패닉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의 결정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아이를 보고는 차마 계속 기도가 할 수 없으니 돌이켜 다른 방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언어가 나오지 않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서 조영기 목사님 가슴 속에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 왜냐하면 이미 조영기 목사님은 약간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건 좀 은사적 영역이라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한순간 이 믿음이 가슴에 가득 찾아 아이의 방으로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갑자기 뱉으면서 안에 차있던 농약들을 뱉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새까만 것이 나오고. 근데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일어나서 자신이 죽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서 심지어 조영기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그 당시에 장로님들, 돌아가신 분들하고 하늘에서 만났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배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내려가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 아버지가 땅에서 너를 놓아주지 않는다. 제가 오늘 이 굉장히 사적인 기도 같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예수님의 다시 한번 권고를 받고 땅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아들이 지금 국민일보 둘째 아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살아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살아나서 더 좋은 일을 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이고,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외압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절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신 자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발생하는 그 어떤 일도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해 다니엘서의 전체 기록은 그 모든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있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 없는 그 모든 일체의 세속 역사는 지워버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오늘 두 아버지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의 죄와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보다 훨씬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보다 더 견고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간번에 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죄를 연관시키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현실을 기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완전히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그 아이를 위하여 기꺼이 죽기로 작정된 그 아이를 위해서 베옷을 입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까요? 다윗은 자기에게 발생했던 시글락의 그 불바다 속에 그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자신을 이렇게 세우고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조용기 목사님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합니다. 물론 죽자 그렇게 했으나 어찌됐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킬까요? 우리 모든 예정론과 수많은 조직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모든 기도의 기록들은 조직신학적 차원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칼부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은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약 8, 90%가 완전히 남노당과 좌파의 사회주의 사상에 나라 전체가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감옥에서 기도한 건 왕정시대였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개인이란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개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말을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 성경책 전체가 외워질 만큼 이승만 대통령 외웠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불과 몇만 명에 불과한 그 시점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약 95%가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시점에 그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는 확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일생이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대한민국은 변화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승만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기에 베옷을 입어야 할 차례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PPT 잠깐 그림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다니엘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다니엘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통점을 배웠습니다.